안녕하세요. 예직교회 정한식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 안에 서라 하는 제목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하나 될 것과 성도들로서 성숙한 삶을 살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두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장차 주님의 재림의 날에 성도들의 복음 사역이 헛되지 않고 또 열매와 풍성한 자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담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주 안에 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보면서 첫째로는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으로 교회가 주 안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로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불화의 원인이 되어서 근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이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사랑과 겸손으로가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그 공헌을 한 순두개와 유오디아의 불화 내용을 말하지 않고 복음을 위한 공헌을 말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서 다시 화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의 단점보다 공을 내세워서 높여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바울의 위대한 점을 볼 수 있고, 그 바울이 그들을 권면할 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로는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것을 증언함으로써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와 스핑글리 사이에 사상적으로 대립이 있었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설득하기를 반복했지만 종교개혁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 두 신학자가 산책을 나갔는데 우연히 산에서 길에서 마주쳤지만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참이었는데, 염소 두 마리가 양쪽에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데 기다렸다가 이렇게 한 마리가 건넌 위에 건너는 것이 아니라 외나무 다리를 똑같이 건너기 위해서 마주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아서지도 못할 좁은 그 다리에서 마주친 염소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두 신학자가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염소 중에 한 마리가 엎드리고 머리를 숙이니까 한 마리가 엎드린 염소 등을 밟고 지나가니까 한 마리가 그제야 일어나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을 보고 두 신학자가 종교개혁을 협력하여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복음에 헌신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주님의 모습을 갖고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 되는 삶이 되는 것이 주 안에 서는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간구하는 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각자가 주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교훈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것이에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또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에 옥중에서 있었지만 자신이 주 안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뻐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가 기뻐했던 것은 복음 전파를 기뻐했고 영혼 구원을 기뻐했고 예수님을 기뻐했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기뻐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가장 고귀하게 가장 고상하게 여김으로 인하여서 기뻐했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프리카에서 정글길을 만드는 일을 할 때 두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팀은 정글에서 마을 쪽으로 내는 길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 팀은 집에서 정글 쪽으로 내는 길을 똑같이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글팀에서 마을 쪽으로 오는 작업팀이 월등하게 일찍 일이 끝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마을에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가는 이러한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염려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기쁨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가 회개가 되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고 은혜의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문제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성숙해지고 겸손해지고 기도하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환경을 초월하고 인간관계의 갈등을 초월하고 염려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염려는 염려로 끝을 내지만 주님 안에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염려 대신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의 덕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선한 행실을 요구했어요. 이것은 진리의 가르침을 쫓아서 실천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관대한 마음입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관용은 관계적인 성품입니다. 홀로 있을 때 드러나는 성품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내는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관용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 너그럽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관용을 베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창세기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이 나가겠다고 할 때 먼저 좋은 땅을 주었고 또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가 똑같이 죽었을 때에 그 거지가 이제 하나님의 품에 가서 안겼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그만큼 넉넉하고 자비롭고 여유가 있었고 그러한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아브라함이 그 관용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이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관용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을 가질 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의식이 풍부의식이 있을 때에 관용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청지기의 의식이 있을 때에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관용은 박해에 대한 온유이고 자신에게 해를 끼친 자에 대한 용서와 절제에 대한 말입니다. 주님 재림 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선악간에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관대함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덕목은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참되고 사랑할 만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므로 주 안에 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안에 굳건하게 서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간구하는 생활을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관용의 선한 덕목을 사는 주 안에 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